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 아멘은 어떻게 합니까? 힘차게. 따라서 할까요? 아멘은 믿음으로 힘차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도 내가 아멘을 안 하면은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요. 길가밭 믿음이 되고 맙니다. 길가밭 믿음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못 나오는 이유가 쪼아먹어버려서, 새가 쪼아먹어버려서 그 새를 누구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영의 피가 되고 영의 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에 여러분 물을 부어도 여러분 다 내려가지만요, 콩나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4가지. 네. 까마귀 고기를 다 드셔가지고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좋단께. 왜냐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요, 목사님이 그 어저께 한 얘기인데 12년 전에 6월 2일 날 한 설교인데 이렇게 알게 되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근데 까마귀 고기를 다 들고 계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편한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박수는 불나게 수지침을 어디다 놔요? 손바닥에 놔서 오장육부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배에 반드시 손바닥을 치는 찬양이 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즐겁게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엔돌핀이 나오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건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3번째 뭐였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는 목식에. 목사가 무식하게 안 생겼는데 이상하게 설교는 무식하게 한단 말이야. 아니, 나같이 아주 인격적인, 나같이 고매한, 나같이 지식이 충만한, 명철이 충만한 이 사람에게 목사님이 무식하게 예수를 믿게 하신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못 잡았을 때, 나는 육적인 기도만 할 때, 이기적인 기도만 한다고 생각될 때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요. 언제까지 부르짖느냐? 영의 기도가 될 때까지, 육신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의 줄이 딱 잡힐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요, 한나와 같이 처음에는 통곡의 기도를 드렸어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어도 나중에 기도의 산매경에 깊이 들어가니까 깊이 있는 영적인 기도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사무엘이 출생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여 삼창하자면, 아이고, 목사가 저렇게 무식하게 나를 가르치니까 나는 유식한 교회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 마시고 여러분 기도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니다. 찬송은 사모하면서 뜨겁게. 할렐루야. 찬양이 인간의 병을 고친다고 말씀드렸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정신의 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믿음의 병도 고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찬양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울이 악신이 짚혔는데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집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더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원수마귀가요, 꼭 어디 광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원수마귀가 찾아온다. 언제 찾아오느냐? 기도할 때 찾아오고, 내가 금식할 때 찾아오고, 내가 예배드릴 때 찾아오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혼미하게 만들어놔. 말씀을 못 먹게 만들어놔. 말씀을 먹어야 힘이 있어요. 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요, 나를 고치는 보약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베델사 양문 곁에 동서남북 네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요, 그 네 문에, 동서남북 네 문에 각자 문이 하나씩 더 달려 있는데, 양문, 양의 문. 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들을 그리 이끌어가는 그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병자들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것이 인류다. 인류. 병자들이 가득 찼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믿음의 병까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믿음의 병까지 앞에서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속병, 여하튼요, 몸의 병,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생로병사의 인간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붕해에 나왔습니다. 고침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침받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 안 나와. 뭐 때문에 안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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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난주에 스탠리 존슨 박사가, 인도 선교사가 여러분 83세 때 뇌출혈로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보스턴 병원에 와서 6개월 동안 말도 못하는데 반신불수가 됐는데, 여러분 의사나 간호원, 부인이나 친구 목사님들 오면요, 다른 문안이 하지 말고 스탠리 존슨 박사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인사를 하면요, 말도 여러분 못하는데 마음속에서 뜨겁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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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니까 6개월 만에 입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병이 낫다고 그랬어요. 중풍에서 고침받았다. 속에서부터 믿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머릿속을 휘저어놔. 막 다른 박질하고 난리야, 내 머리통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1658년에 독일에서 세계에 제일 가는 음악가 두 사람이 똑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바하라고 하죠. 바흐와 누굽니까? 핸델. 바흐는요, 평생 교회 음악만 했어요. 예수를 아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핸델은 어떤 사람이냐, 연구를 해보면요, 여하튼요, 처세술이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음악의 재능도 기가 막히고, 여하튼요, 이 너무나 민첩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좀 뛰어난 인간이 되기를 원했어요. 권력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여하튼요, 사교계에 총알아 갈 수 있는 영국 왕실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요, 위대한 음악가가 되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영국에 귀화를 해가지고 영국에서 작곡가로 활동을 하면서 오페라 하우스를 운영하고 왕실 아카데미를요, 4번째나 운영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뛰어난 사람이니까 결국은요, 사울과 같이 교만해져 가지고 돈이 잘 벌리니까. 그리고 주식을 냈어요. 주식을 냈고 아버지도 부자고 자기도 극장을 경영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오페라를 올리고 오라토를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니까 적도 많이 생겼는데 보논치니라는 길은 적이 생겼고요. 폴리라는 굉장한 이 권세 있는 적도 막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이태리에서 공부를 5년이나 해가지고 이태리 말로 오페라를 올려서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데, 아니 그 당시에 영국 말로 코미디 오페라가요, 이렇게 처음에는요, 영국 이렇게 극장에 서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공연하다가 그것이 극장에 들어오면서 이 코미디로 점철된 사람을 웃기는 오페라가 아주 이 영국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 때문에 망하고 또 자기 라이벌 때문에 망하고 또 주식이 떨어져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 오페라가 이제 바뀌어져서 이태리 말로 하는 것과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 막 사람을 웃기는 폭소 대작전처럼 웃기는 유머 일본식으로 웃기는 오페라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 몰려가겠어요. 그래서 쫄딱 망하면서 중풍병이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심각한 것이죠. 사업에 열중하다가 사업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병이 오거나 또 직장인들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핸델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자기 고향으로 독일로 돌아가서 유명한 온천에서 이제 몸을 담그고 휴양하면서 있는 때인데 자기를 깨닫게 됐어요. 사람은요, 잘 되면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아주 유명한 줄 알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이 거만을 떨고 자만심에 충만하고 교만한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 그 많은 관객들도 다 없어지고 그 많은 주식도 다 휴지조각이 되고 자, 몸은 오른쪽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 있고 그래서 온천물에 담그면서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서 뭘 작곡했느냐? 사울 왕이라는 오페라를 작곡했는데요. 자,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 사무실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각색을 해가지고 제넨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작사가입니다. 제넨스가 작사를 하고 자기가 작곡을 하는데요. 그게 사울 왕의 몰락이야. 그런데 이 영국 왕실에서 영국 오페라계에서 영국 음악계에서 바하와 이 핸들은요, 양대 산맥이잖아요. 유럽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음악에. 그런데 단시간에 몰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지팽이를 이렇게 걷고 다니면서도 말도 못하니까, 지팽이를 짚고도 말도 못하니까, 낮아지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후에마이야,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큰 인물인 것 같아도 사실 병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혼자 남아있는 단독적인 고독자, 외로운 인간 죄인 핸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제넨스라고 유명한 부자인데 작사가예요. 그 사람이 작사를 해가지고 사울 왕을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울 왕을 작곡하면서 그렇게 회개했다. 사울 왕이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다른 사람 사나이에 어깨만큼 더 크다. 그러니까 머리통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키도 크고 잘난 사람들이 꼭 교만하거든요. 잘난 여자들이 꼭 교만하지 않아요. 오드리 헵번처럼 눈을 쫙 이렇게 하고 깔바 오드리 헵번의 그 바람감과 사라지자 이렇게 깔보잖아요. 그런 교만한 사람, 그런 자만심이 많은 사람, 그런 거만한 사람 누구였느냐? 핸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작곡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울왕과 같은 짓을 했거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별 일을 다 겪거든요. 평생 싱글로 살았어요. 근데 바하는 자식 20명이야. 첫 부인한테 7명, 두 번째 부인한테 13명. 근데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라고 그랬는데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요. 그렇게 유명한데도 오늘 같은 주일날은 딱 교회에 와서 주일을 해요. 현대는 아니야. 랄랄라 랄랄라 하고 왕실로 돌아다니고, 그 앤 공주가 헨리 8세, 헨리 8세가 자기 형수 캐더린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자를 못 낳잖아요. 애만 넷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시종장인 그 하녀 앤 블러돈이 아니고 앤 블렌이야. 앤 블렌하고 연애가 돼가지고 결국은요, 앤 블러돈이 아니구나. 앤 블렌이 결국은요,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여자 왕이 되잖아요. 여왕이 되잖아요. 그 시대야. 그 시대. 여왕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여왕이 좋아하는 음악을 막 지어서 바쳤거든요. 아주 처세들이 아주 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왕실을 이렇게 거머쥐면서, 음악계를 거머쥐면서 영국의 사교 상류 사회를요 거머쥐고 틀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이 핸델이, 자기가 병이 들고 자기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독일 온천에 가서 빈방에 가서 그렇게 처박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사울 왕을 연상해서 여러분 작곡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작곡을 했어요.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 왕을 올렸는데 약간 히트해가지고 빚을 조금씩 갚았어도 몸은 아직 덜 났었어요. 상당히 났었지만요. 그런데 이제 몸이 완전케 낫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이 기본 제넨스가요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시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대본을 붙여왔어요. 독일로 붙여왔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다 귀찮아서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보니까 첫 장을 읽어보니까 당신의 친구 제넨스로부터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작사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 삼아서 이렇게 메시아 대본을 쓰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채 미친 새끼. 아니 진짜야. 그렇게 냉소를 하면서 하면서 옛날이 있어가지고, 옛날 자기가 놀던 가락이 있어가지고는요, 자기 망했음에도 불구하고는요, 깔보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찌할 수가 없을 때 딜레마의 상황에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자, 저 설명은 안 했군요. 저 설명은요,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는데 머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두통. 옆에서 수금을 타줘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사울 왕에 대한 그 오페라 이렇게 보면서 또 사울 왕에 대한 본문 내용을요, 사무엘상에서 계속 제가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사울의 회개에 대해서는 못하고 지나갔지만요. 여러분, 이 핸델이 그 사울 왕이라는 오페라를 이렇게 작곡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다윗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어요. 형님들 7사람들에게 버림당했어요. 사울 정권에서 사울 왕과 그 신하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백성들에게도 다 버림받은 사람. 정신 분석학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7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치명적인 감정, 왕따 감정, 버림받은 감정이야. 왕따된 감정.
다윗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사람,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됐을까요? 시편 3분의 1을 다윗이 성령으로 썼는데 거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요 애증의 일기야.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시편을 쓰게 했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분노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병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그가 어떻게 그것을 이겼느냐? 음악을 하면서 이긴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병고침 받은 거예요. 다윗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윗에게는요 위대한 작사가, 작곡가, 연주가, 또 가수야. 김중신 목사님 같이 뛰어난 사람이야. 다 해. 자기가 작사했다가 자기가 작곡했다가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또 연주까지 다 해버려. 다윗.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요 자기를 치료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 엉망의 세월 속에서 여러분 상처 많은 세월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상처받고 여러분 정말 외로운 부엉이처럼 외로운 당하새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보세요. 그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 여러분 시편에 다 들어있어요. 시편 3분의 1이 다윗의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요 작곡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자기가 연주하면서 병이 낫는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자기 병은요 예수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치료하게 되시 바랍니다. 속병이 치료 났습니다. 속병이 치료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요 핸델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핸델이 사울 왕을 이렇게 작곡한 다음부터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는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그 제네스 기본이 보냈잖아요. 원고 뭉치를 3개월 동안 떠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우울증도 들고 불면증도 심하니까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 여기 한 50명은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불면증이 심하면 무조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불면증을 갖다 준 원수마귀도 떠나게 될 것이요 마음의 공상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마음의 생각도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도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염려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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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47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찬양하라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이 부흥회 때 그렇게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사한테 가면요 맨 화학적인 약만 이만큼 익혀가지고 아침마다 20봉지씩 먹으면 되겠어요? 20봉지가 아니고 20개씩? 고혈압약에다가 당뇨약에다가 골다공증 약에다가 덩덩덩덩덩덩 해가지고 20개씩 먹으면 되겠냐 그 말이요. 나를 죽이는 일이야. 천연 보약제 엔돌핀이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난 주간에 묵상은 사울왕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다윗도 여러분 엔돌핀이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엔돌핀이 나와서 자기 병이 치료받았고 핸델도 작곡하면서 속에서 감격이 막 되살아나오지 않아요? 은혜가 막 되살아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속에서 뭐가 나와요? 면역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고친다 그 말이에요. 엔돌핀이 나옵니다.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와요. 믿으시면 하면 세라토닌이 나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포크라테스는요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였는데 지금 모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는데요. 그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몸속에 1000명의 의사를 넣어놨다. 그것이 1975년도부터 밝혀진 이 도파민, 엔돌핀, 다이돌핀, 세라토닌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뇌파가 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천연 면역제가 흘러나와요.
뇌 속에서 장 속에서 두 군데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 속에서 뇌 속에서 두 군데서 그런 천연 면역체가 흘러나와 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약도 먹지 말라겠다고 또 하지 말아요. 또 나 요거도 먹어. 그래가지고 저 무슨 박사한테 맨날 요거도 먹었어요. 그것도 복용하시되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고침받습니다. 우울증도 고침받습니다. 불면증도 고침받습니다. 자, 보논리치, 포스폴라 이런 사람들, 자기 대적자들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의의를 뿌드득 가면서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잖아요. 과거를 못 잊어. 과거를 잊어주세요. 과거는 흘러갔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잘한다.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 과거를 못 흘려보내? 그 자식을, 그 여자를 아주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을 여기 39명이야. 흘려보내라. 찬양으로 흘려보내라. 찬양으로 흘려보내라. 찬양하면 다윗처럼요 용서의 믿음이 나와요. 사랑의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다 흘려보냅니다. 자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불면증은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뭘 걸리느냐? 죄송해요. 불면증. 생각하지 말기. 너는 뇌도 없냐? 그러네. 과학자들이 밝혀냈잖아요. 뇌도요. 그럼 짐승의 뇌.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짐승의 뇌. 그 다음에 포유류 뇌. 인간의 뇌. 우리 속에 이 세 개의 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짐승처럼 막 분노할 때 그 뇌가 작동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자유로운 마음이 생길 때는요, 포유류의 뇌가 역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영장류의 뇌, 3층 구조로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뇌를 너무 굴리면은 불면증이 와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이렇게 돼버려요. 나는 한밤 잔다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너무 똑똑하지 말기. 그래, 무조건 맡기라는 거야. 무조건 맡겨.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잖아요. 어떻게 맡겨? 그래, 무조건 맡겨 하나님께.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밤잠을 못 자서 이 핸델이 그러다가 내가 3개월 전에 기본 제넨스에게 원고 받은 거 있지?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그것을 딱 떠들어 보는데 보세요. 그것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까지 연결된 작품이고, 여러분 구약도 인용을 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인용을 했어요. 복음서도 인용을 하고. 그래서 거의 다 성경적인 가사야. 근데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이 딱 들어와. 53장 3절 4절이 딱 들어오는데 눈물이 팍 터져요. 무슨 내용일까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3절 나왔습니까?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지 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잠깐 멸시를 받아서 핸델이 그렇게 되니까 잘 됐다. 그 대적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 박수를 치면서. 그랬기 때문에 니놈 죄를 많이 해서 잘난 척하더니 교만하더니 거만하더니 잘 됐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 설교는 다음 주에 해요. 절대 여러분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선 대통령을 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진짜 장애는 두려움에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근심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멸시를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버림받았어. 핸델이. 그래서 저 성경구들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눈물이 탁 복받쳐 나오는데 읽습니다. 계속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3절부터요.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 아니었도다.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핸델을 미워하는 그런 보노친 외에 여러 사람들이, 극장 주인들이, 단 오페라 단 이렇게 가수들이 막 그냥 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싸다 싸 하면서 그렇게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을 뒤에서 한 것을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버림받은 그 상처 속에서 그 상처가 깊고 눈물이 깊겠어요. 눈물이 터지는데 한밤중을 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감이 솟아나왔어요. 이 머릿속에서 영감이 솟아나와서 여러분 23일 만에 잠도 안 자고 23일 만에 잠을 잠깐 붙였다고 나왔어요. 거의 잠을 안 잤다. 23일 만에 그 대곡 2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2시간 20분 가까이 되는 이런 대곡 메시아를요 작곡했어요.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 무대에 올리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영국 사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 앤 여왕 다음에 조지 1세 다음에 조지 2세 그 아들이죠. 조지 2세가요. 자, 무무백관들을 데리고 왕궁의 이 귀족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 극장에서 공연을 봤는데 보세요.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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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루터교 신자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따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잠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제가 어제 밤까지도 요것 때문에 엔돌핀이 나왔구나. 할렐루야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속이 뭉클해져. 막 뜨거워져. 그게 뭐가 나온 거야?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지금 합창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찬양하는 합창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23일 동안 핸델이요 거의 미치듯이 작곡에 열중하는데 뭐 때문에 잠도 안 자느냐?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엔돌핀이에요. 다이돌핀이에요. 여러분 저기 김사빈 저기서 한번 글을 쓰면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최처가요 신혼초에 최처가 독수 공방이야. 제가 글 쓴다고 잠을 한 잠도 안 자. 최처가 알아요. 그때 제가 연재 소설을 썼는데 그래서 책을 내는데 여러분 잠 한 잠을 안 자. 한 열흘도 잠을 안 자. 신혼초에. 그래도 말짱해. 정신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에서 엔돌핀이 나온 거야. 글 쓰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미쳐가지고 글을 쓰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런 미쳐가지고 음악을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속에서 엔돌핀이 나와. 막 믿음이 샘솟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엔돌핀이 여러분 팍팍팍 쏟아지듯이. 그러니까요, 정신이 맑아지면서 병이 고침받으면서 이해하세요, 지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부 책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부흥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바꿔볼 생각 없으세요? 핸델처럼. 바하는 똑같이 태어났어요. 한 해에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명한 양대 산맥이 됐어요.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유명을 해도 교회의 여러분 지휘자로서 단 한 주도 빠지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바하는요. 그러나 이 사람은 탕자야. 자기 똑똑함을 믿고 별일들이 벌어진,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 귀화를 해가지고 영국 사람으로서 여러분 정말 왕실에 이렇게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앤 여왕의 조지 2세의 또 총애도 받고 조지 1세의 총애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그렇게 극장이 망하고, 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라이벌들 때문에 극장이 문을 닫고, 그렇게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고난 속에서 있다가 여러분 삼손이란 오페라도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은 그래서 볼 때에 회개의 역사다. 누구의 회개의 역사? 핸델의 회개의 역사다. 그걸 이렇게 잡고 가면서 회개했고,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꼭 자기 얘기야 이게. 자기가 멸시받고 버림당했잖아요. 영국 왕실로부터 또 음악계로부터 여러분 또 극장가로부터 오페라 이렇게 오라토리오 하는 사람들로부터 다 이렇게 버림당했잖아요. 꼭 아니 성경에 이 작사가의 그래 나의 마음이 내 신세가 그다맣게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으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23일 동안 밤잠을 거의 자지 않고 이 써낸 것이, 작곡해낸 것이 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23일 동안요 억지로 하면요 죽죠. 근데 속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막 꿈과 비전이 넘쳐서 날아갈 듯 마음이 돼가지고 여러분 작곡을 하는 이 핸델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은혜가 임하니까 잠을 안 자도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자. 언제 받아요? 오늘 받자. 다음 주에도 받자. 그 다음 주에도 받자. 믿으시면 아멘.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어요? 핸델처럼 만약에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해가지고 다 망했다고 생각된다면은, 내 몸이 병들었다고 생각된다면요, 다시 한번 병을 고쳐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자기의 버림받은 감정이 여러분 녹아져 내려가지고 위대한 작품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8년 된 병자, 오늘은 안 나온 날이지만요 38년 된 병자, 내 병은 못 고친다 생각을 했어요. 왜? 38년이나 됐으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38년 동안 똑같은 병을 지금 앓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나았어요. 근데 5년, 6년밖에 안 됐으면서 3년, 5년, 10년밖에 안 됐으면서 왜 못 고친다고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해요?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핸델이 진짜로 은혜를 받은 것은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따라서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하면 멀어요. 머나먼 고향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아직도 설교 언제 끝날까? 끝내드릴게. 따라서만 해. 다시 해야 돼. 3단 논법으로 이제 그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을 사람들은 다 부르짖죠 지금. 근데 왜 안 부르짖죠? 지금 병 고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병 고치는 시간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하면 보약이 된다니까. 의사한테도 가지만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 여호와 라파라니까요. 저는 그의 시종이고 따까리고. 그러니까 따라서 해요. 병 고치는 시간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걸 모를까? 깨달으셔야 돼. 다시 한번 하고 여러분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317장.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할렐루야. 찬양 올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어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엎드려,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어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아직도 서론이 안 끝났네. 이렇게 엿가락 길게 늘릴 아주 기술이 있나 봐. 자, 주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장 3절이에요. 5장 3절 보실까요? 5장 3절. 요한복음 5장 3절 첫 번째 병자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합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자, 병자 첫 번째는 소경.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야 돼.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경이야.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여러분,
곽선희 목사의 로마서 설교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불을 들고 밤에 해그름에 이렇게 이웃집, 이웃 마을에 친구 마시러 나갔어요. 그런데 방죽을 이렇게 도는 그 과정 속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분명히 이 등불을 들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딪혀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내동굴이 쳐졌어요. 그래가지고 꼬라지니까 이 양반아,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이 등불이 안 보여? 이 등불이 안 보여? 왜 교통사고를 내? 하고 이제 소경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대방이 아니 당신 등불 꺼졌단 말이야. 불 꺼진 줄 몰라? 그래. 그러니까 소경이지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불 꺼졌어요. 제가 성령 캠프를요, 우리 교단에서 3번 했잖아요. 우리 교회 주체로는 13번을 했어요. 성령 캠프를 매년 한 번씩. 우리 교단 캘리포니아 미국 남부 수양관에서 우리 교단 소속 남부 수양관에서 제가 교회 성장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성령 캠프를 준비했잖아요. 저는 절대 목사가 되면서 장자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특히 목사 총회장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정치하다가 영성이 없어지고, 정치하다가 교회가 쪽박이 되고, 정치하다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정치하다가 마귀의 종이 되니까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안 하고 교회 성장위원장만 진짜인데 20년 가까이 했어요. 목사 가르치는 일들만 교단에서. 그래서 성령 캠프 가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서남부 지방에, 서북부 지방에 제 후배인데 김상중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니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어요.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꺼뜨렸습니다. 불을 꺼뜨렸습니다. 저희가 불을 꺼뜨렸습니다. 저희가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불 꺼진 교단이에요. 본인도 불이 꺼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의 불도 꺼졌고, 은사의 불도 꺼졌고, 전도의 불도 꺼졌고, 성령의 불도 꺼졌고, 치료의 불도 꺼졌고, 다 불 꺼진 시대에 소경이 많다. 기독교인들한테 소경들이 많다. 여러분, 소경이 많아. 왜 싸운 줄 아세요? 아까 불 꺼진 줄 모르고 이렇게 왜 싸워요? 불 꺼지면요, 첫째요, 내 마음에 어둠이 와요. 내 마음에 어둠이 오면 뭐가 들어오냐? 정말인데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귀신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쇠 받아먹고 살아. 성경에 써져 있어요. 자,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귀신으로부터, 질병을 갖다 주는 귀신으로부터, 제살 받는 귀신으로부터 여러분 다 쫓아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무엇으로 쫓아내느냐? 내 마음이 밝아져야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보세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철학기도를 하고 또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가서 우리가 철학기도를 했어요. 채채가 잘합니다. 이 교회 이제 마당에 지금 없지만은 농장을 옮겼지만 그런 큰 천막을 3개씩 치고 이런 키보드도 가지고 가고 또 여러분 보세요. 테이블과 의자 70개, 80개, 100개 가져가고 또 전기 발동기도 가져가고 전선도 가져가고 여러분 밤중에 가가지고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요 전기 다 가설하고 그 다음에는요 전기 발전기로 전기 시설하고 그 다음에요 거기다가 강단 만들어 놓고 여러분 드럼도 가져가고 키보드도 가져가고 거기도 또 국수도 삶아 먹고 내려와. 거기서 붕괴를 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보세요. 제일 아주 깊은 계곡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쫓겨다녀 저는요. 왜냐? 경찰들이 목사님 저리가 사시와요. 왜? 고발하니까 소리가 막 진동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번 당했었어요. 시끄럽다고. 그런데 여러분 고발 당해도 여러분 예수는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주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요, 그 전등불을 켜고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어둠을 좋아하는 박쥐들이 수만 마리가 있었는데, 꽉 차 있었는데 3주간 따가니까 한 마리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어. 박쥐들이 저 김 목사 때문에 못 살겠다, 도망가자고 수만 마리가 다 떼지어서 기러기 떼처럼 없어버리고 없어요. 영적인 이치도 똑같아.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먼저 내쫓아야 돼. 그게 있으면 우울증도 오고, 그게 있으면 불면증도 오고, 그거 있으면요 공황장애도 오고, 그거 있으면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원수도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망가지느냐? 세상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이번 성회 때 내쫓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성령이 밝게 들어오시면요 다 쫓겨나가. 다 쫓겨나가요. 믿으시면 아멘. 원수마귀는 떠난다. 질병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도 떠난다. 공황장애도 떠난다. 우울증도 떠난다. 불면증도 떠난다. 인간의 머리 쓰는 것도 다 떠나요. 여러분 성령께 들어오시면요 평화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기름 같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불 같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수 같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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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182장부터 올리겠습니다. 찬양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박수 치면서.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불나게 박수 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스톱. 병 고치는 시간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다리 아프신 분들 발을 굴려야 돼. 손발 여러분 저리는 분들 여러분 박수 쳐야 돼. 내가 낫는 시간이에요. 지금요 의사보다 뛰어나신 성령님이 오셔서 여호와 라파 오셔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적당히 부르지 말기. 믿음으로 부르세요. 정성을 다해서 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성령도 너희를 부르시.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는 주의 임목사님 이리 나오세요. 자, 이유희 선교사님도 이리 나와요. 자, 정예수 전사님도 이리 나와요. 들자 회개하라. 주성령도 주성령도 너희를 부르시.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터치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주의 성령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손뼉치며 찬양,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나는 권능 받았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나는 권능 받았습니다. 나는 권능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제가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불 같은 성령이여, 바람 같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년도에 이르러서 5번 주일만 부흥성회를 갖기를 원해서 2번째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핸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나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겠나이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같은 성령이여, 생수같은 성령이여, 기름같은 성령이여, 소낙비같은 성령이여, 비둘기같은 성령이여, 내게로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믿음의 불로, 사명의 불로, 은사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구속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